우리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누가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브리 말로 나알리, 이 기업, 유업이 상속재산, 세습재산, 유산, 그 다음에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상속재산, 세습재산, 유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업의 상이다, 24절에 주석을 보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기는 자는 아들을. 그러니까 그 유업이 천국이다. 감히. 또 유업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속재산을 받는다. 세습재산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0억 원 이상 되는 그 재산을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그걸 안 주시고 그 다른 분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그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효도가 참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 아들 도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국을 그 유업으로 상속재산을 이 땅에 그 돈 1,000억 이상 환산이 안 되는 그 상속재산 또 유산 세습재산 이것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8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 18절 19절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20절은 21절은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22절부터 4장 1절 종과 상전. 이게 좀 이렇게 작게 생각하면 이게 가족 같아요. 가족. 근데 여기 종과 상전이 있잖아요. 종과 상전. 근데 그럼 종과 상전은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가족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종과 상전은 한솥밥이나 먹지. 그런 그 속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 한솥밥이나 먹지. 그 말은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한솥밥에서 밥 먹는 걸 보통 식구라고 그러는데 밥 이렇게 먹을 식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종과 상전이 나는 광의적으로는 한솥밥 먹는 식구와 같은 가족 개념이 예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부부 이야기가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이걸 나는 광의적으로는 이웃도 되지만 이게 가족 관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금을 화목한 그 말, 그 다음에 또 행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빛은 착한 행실. 집안 식구들한테 먼저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세 부류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와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상전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개념도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제 5월달이 지나가잖아요. 5월달이 보통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신약의 목적지는 이웃이라니까요.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이웃의 대표는 나는 부모님이다. 또 하여튼 여기 지금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제 감동으로는 같은 옛날로 말하면 한솥밥을 먹는 식구 개념이다. 그래서 이 식구가 가족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더라. 그러면 24절에 유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까 1000억 그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상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참 이 가족관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구약에 자 창조시대 여러분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죠? 아벨이죠. 나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가족관계가 쭉 이어오는 것 같아요. 자, 아벨과 누구예요? 형제가? 가인이죠. 그래서 나는 형제관계가 거기에서 좀 욕심을 낸다면 가인까지도 예배가 연락이 되고 서로 물론 아벨은 위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삶이 의로웠고 또 양의 첫 새끼 첫 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심령이 할례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창세기 4, 5장이나 또 아벨이 나오는 11서 11장이나 또 요한서 3장 12절입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는 그 심령이 할례됐다. 절대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수건 벗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심령이 이사야 66장 1, 2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예물을 바쳐도 소와 양을 바쳐도 하나님이 돼지치고 개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창조시대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형제간에 가인까지 예배가 연락이 되고 형제가 우애하는 그런 형제관계였으면 더 좋았겠네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창조시대 아벨 에녹 노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노아 시대의 가족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언뜻 볼 때 그 8명 그 전원이죠. 8명이. 네. 그 8명이 다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그 처와 노아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건 구원의 예표도 되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표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8명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갈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아마 춤추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나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3대째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한 꼴이잖아요. 물론 그 앞에 전호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면은 3대 신앙이 그래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승된 가문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요.
자, 북한에 김일성 교회를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몇백만을 그냥 다 즉각 다 처형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김형직, 어머니가 누구예요? 원래 신실이더만, 신실. 그 외할아버지가 너는 신실하게 살아라. 믿음 안에서 신실이라고 져줬대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너는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라. 강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네요. 그러면 그 강반석이가 누구 어머니예요? 김일성이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그 뭔데? 그리고 외할아버지 사촌이 강양홍 목사라고. 강양홍 목사는 그 시대에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급이에요. 북한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럭저럭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이게 외할아버지가 뭔데? 그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믿음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칠골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교회를 싹 1900 그때가 한 40년 정도 되는가요? 불지르고 크리스찬을 다 죽였는데도 그 칠골교회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 외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고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근데 김일성이는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성경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독재를 거기다 다른 말로 하나님 빼고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이슬람권 가면은 이슬람 경제를 통해서 그 국가 통치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김일성 그 독재자잖아요. 크리스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한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 나는 이런 걸 보면서 그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교회도 세우고 칠곡교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건 안 부쉈어요. 그 어머니 강반석, 강신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3대째 내려온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문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끊어진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자, 시스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아들이 여호와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죽었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얼굴은 유전이 되고 성품도 유전이 되고 체형도 유전이 되지만 신앙은 유전이 안 된다. 나 그 말이 은혜가 되대. 신앙은 절대 그냥 유전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철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훈련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시대별로 아벨과 가인, 참 형제가 더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노아와 그 8식구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아까 시스기야, 요시야, 또 사무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잠언에 보면 하여튼 이렇게 그 신앙의 그 유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바울의 아들로 세워지기까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도 있었고. 나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이 그냥 안 보여요.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의 교육을 받았다. 예배자로 사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예배가 섬긴다는 것은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쉐마 교육, 예배가 연락되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이렇게 추론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 받았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삶이 의롭고 온전하고 이렇게 성화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그런 그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다윗도 우리 전에 얘기했죠. 다윗도 시편 몇 편이에요? 71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러면서 86편에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 신앙의 종인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밑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았지 않았을까. 요게벳이 누구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죠. 모세도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동네에 있으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강물에 띄워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애절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배가 어디 바구니가 뒤집어지면 악어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까지 아마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야 나를 위해서 주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환란이 도래하는 거예요. 노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너희 자녀들이 되게 해주기를 기도해라. 그럼 환란은 하나님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단과 시련과 그런 걸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을 단련시킨 후에 영혼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 그 골로새서 나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내가 이걸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 가족관계 참 중요하구나. 이게 다른 말로 이웃이죠. 이웃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는 가족 아니에요? 대표 중의 대표는 십계명 차원에서는 부모님이고 또 예배소서 차원에서는 이제 부부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읽어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우리 임 목사님 너무 반복 제가 너무 많이 하나 모르겠네.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함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멋대로 유업을 얻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업,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 재산을 누리는 그 유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29절 하반절에 약속한 거예요. 약속. 자, 어떤 개인 간에도 뭔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약속이 다 100% 성취되면 너무 좋죠. 자,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출애굽기 6장 8절. 출애굽기 6장 8절. 그래서 아까 믿으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또 믿으면 세례를 받고
자, 그러면 기왕이면 세례도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그래 지금 모세가 하는 지금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정확하게 430년 만에 탈출시켜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홍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했죠? 믿음으로 잡족과 함께 구원받고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상속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8절에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했다는 거죠. 그 약속 맹세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그 열조죠. 조상. 야, 너희들은 때가 되면 맹세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상속 재산을 유업으로 얻어서 누리게 해줄게.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맹세한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해주겠다고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절. 14장 30절. 14장 30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손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맹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야 때가 되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름기둥, 물기둥 인도를 받고 홍해바다 세례 받고 광야 생활 40년 통과해서 맹세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맹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않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맹세 약속이 여러분 세례 받은 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맹세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맹세코 이 두 사람 외에는 맹세한 약속이 절대 결단코 성취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5절. 1장 35절, 34절부터 읽읍시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칼렙.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되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1,000억 이상 되는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 상속 유산 세습 재산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천국을 예표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복을 누리는 그게 기업이고 유업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야 너희 후손들은 우리 우선 때가 되면 맹세한 땅 들어가게 해줄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이 맹세가 성취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다 안 된 거죠. 두 사람 빼놓고 안 된 거예요. 1세대 중에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우리 3절만 읽읍시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는다는 것은 3장 18절에 순종입니다. 19절에 그게 믿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순종하는 게 믿는 거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안식을 얻고 상수재산을 유업으로 얻는 건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냥 4장 3절에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순종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갈렙처럼 영이 거듭나고 혼이 혼이 찔러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 14장 23절입니까? 여러분 광야 1세대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죠? 달랐어요. 그래 갈렙은 영도 쪼개졌고 혼도 쪼개졌고 어쩌면 삶도 변화가 된 거예요. 자, 다시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 우리 순종하는 믿음,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는 원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민수기 14장에 안식일 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정말로 박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삶도 예배지만 삶을 한 주간 이웃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종합 선물 세트로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사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창세기 때도 2월이고 이거 지금 모세 오경 시대를 끄집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정복시대, 사사시대, 분열왕국, 통일왕국, 바벨론 포로시대, 귀환시대, 또 중간시대, 또 주님시대, 성령시대,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시대까지 여러분 이거 지금 애국 광야 가나안 이야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이 그냥 구약시대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죠. 히브리서 3, 4장이 그 얘기를 풀어 써놓은 거예요. 유다서도 그렇고 고린도전 10장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귀신들은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자, 500년 전인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나는 개인 욕심이 뭐냐면, 그전에는 선행도 강조가 좀 된 듯 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오면서 아마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 속에, 믿음 속에는, 선이 따라가고, 믿음 속에는 순종이 따라가고, 믿음 속에는 예배가 연락되는 게 따라간다. 아마 그걸 제대로 가르쳤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와전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어, 4장을 읽어봅시다. 4장 28절.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자려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와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자. 자, 뭘 얻지 못해요? 유업. 유업. 좀 세게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천국을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상속재산이 없다. 응? 세습재산이 없다. 유산이 없다. 아까 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이상 되는 그 재산을 그 아버님이 천국 가시면서 그 아드님한테 10원도 안 줬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이 소송했어요. 하여튼 근데 그게 뒤집어진다. 내 경험으로는 안 뒤집어져요. 졌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영접 제대로 하고 하나님 섬겼다고 고백하고 성령님 동행하다고 고백하고 그것도 엄청 은혜라고 봐요. 은혜 중에 은혜인데 막상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상속재산이 없어. 세습재산이 없어. 응? 그냥 천국 쪽 받다 오는 사람이 하는 말로 노숙자요. 모르겠어요. 이제 노숙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제도 그 박영규 목사님 우리 다 썼어요. 이거 없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거 있대. 천국 갔더니 박영규 목사님이 그 최건동 목사님 뭐 빌딩 사신다고 그래. 전도를 많이 했어. 또 황해도 재령의 어떤 장로님은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신학생도 가르치고 또 교회도 건축하고 천국 갔더니 빌딩이 으리으리 하더라는 거지. 나는 뭐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나는 영적 그 의미를 한번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가셔서 상속재산 1,000억 환산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마엘은 그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탄생할 때 누구 소리 듣고 출산이 된 거예요? 자기 마누라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아라. 오케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쌈꾼이고 뭐라고 할까 문제죠 문제. 그러나 이삭의 후손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예표 인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삭이 돼야 하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준다.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의를 하나님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뭔 일을 때 사람 소리 듣고 움직이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면 형통하다 이거죠. 자, 그게 어쨌든 자 이스마엘은 유업을 상속재산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유업 상속재산을 1,000억 이상 뭐 환산이 안 되는 그 유업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조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재산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 이 종류를 쭉 보면요, 물론 하나님 관계도 있어요. 내 자신 관계도 있지만 거의 이웃 관계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 관계까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족 관계도 좋아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방탕해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이 도와줘야죠. 성령의 소욕이 강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웃 관계가 화목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상속 재산을 유업으로 누리게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6장 6절 읽읍시다.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나는 여기 가르치는 자 하면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쉬운 말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시편 105편 106편에 보면요, 애고 광야 가나안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거기 한번 읽고 봅시다. 내가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8절일까요? 8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영원하신 명령을 영원히 이어가였다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땅을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맹세한 그 약속 언약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상속 재산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걸 약속한 거죠. 네. 근데 이 약속 맹세가 자동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맹세를 1000번 만번 했어도 이게 순종과 예배가 열람이 돼야 돼요. 자,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제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 재산을 누리려면 광야 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광야 생활하는 기간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 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저희의 육체로야 심는 육체로 썩어질 성령을 씨하여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심는 것을 영생까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물론 하나님 사랑의 예물, 이웃 사랑의 예물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걸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하여튼 우리 영생을 거두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막 이렇게 세세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 아까 3장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앞에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 유업이 성취돼야 하는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어요? 유업을.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7절에 이기는 자는 아들이고 아들은 뭘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라면 7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기자면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 회복이 돼야 이겨요.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다 그러면 충성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까?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흰옷을 몇 명이 입어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기는 신앙들이에요. 자,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고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여러분 종이냐 아들이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광의적인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면 내 아들이다 인정받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여러분 이 유업을 얻는 거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27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받을 뿐이지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4장에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6장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이게 순종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사도들 발 앞에 많이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 경륜이 이해가 돼야 더 깊어질 수 있지 않는가. 자, 그래서 우리 은혜를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가족관계가 돈독할 때 유업의 상을 넘치게 누리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자는 아까 갈라디아 3장 27, 8, 9절 천당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4장에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어야 된다. 5장에서는 성령에서 육체의 속을 이겨야 된다. 6장에서는 믿음으로 많이 심어라.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 신앙은 안 되고 이삭 신앙. 하여튼 우리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재산으로 유업 받는다는 약속 받은 걸 감사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편 95편. (95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상속 재산을 엄청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왜 못 누릴 수 있냐? 10절에 미혹당하면 못 누려요. 미혹당. 뭐의 미혹이냐? 마음의 미혹과 하나님 말씀의 미혹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 미혹을 저부터 조심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읽읍시다.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네, 감독이 요즘으로 따지면 감리교 감독은 목사님 아닌가? 목사를 세운 목적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치게 하신다. 교회를 돌보고 또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자, 29절 시작. 내가 떠나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수확한 누가 광명의 처자로 가장에 들어와요? 이리가. 그 이리가 창조시대에는 뱀이 그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광야시대에도 다시 그러잖아요. 10편 아까 95편 10절에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도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선지자를 죽여라. 뭐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신명기 13장 1절에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안전병이 일어났다, 기적이 뭐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미혹시키는 그 선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웃과 화목해 하는 그 말씀에서 꿰는 선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표현으로는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쉐마의 말씀.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될 때 메타노니아가 드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말티아예요. 이게 잠언 뭐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성품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최고다. 그 신앙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신명기도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부터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주여 주여 갖고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9절부터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과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그리고 예수만 믿어도 된다가 그게 주요. 예수만 믿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까지 우리가 여기서 밤낮 쉬지 않고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두 번째 줄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언약의 말씀이 뭐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가 아니고 바른 복음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리라. 어떻게 강 전사님 옛날보다 더 든든해지신 겁니까? 그럼요. 예. 이 든든하다 이게 그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느 자체는 성질자가 계속 공격하는데 나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사자가 공격이 온다. 그걸 대적해서 능히 이기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러면 그 오는 사자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얼룩말이 100마리 200마리가 한 마리 사자가 달라들어서 한 마리 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199마리는 엄청난 굳세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져 가지고 그 강한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영광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다시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뭐하게 하시면 이거요? 거룩히 하시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자 찾습니다. 경건한 자 찾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의인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의인 찾아요. 열매를 찾아요. 자라난 자 찾아요. 어떠한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된 믿음의 집의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려 하시나요? 기업이 여러분 난리 클레로 노미아 상속재산 세습재산 1000억 이상 되는 환산이 안 되는 우리 그 전도지에 있는 그 천국의 집이든지 빌딩이든지 하여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리게 하는 누구를 조심하라고 29절에요? 싸나운 일이 수확한 일이 광명의 천사 조심하라고. 광명의 천사. 그래서 자 여기 읽고 마칩시다. 계시록 21장.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요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창세기 시대는 뱀의 미혹 조심해라. 광야 시대도 미혹을 조심해라. 특히 신명기 13장에 뭐랄까 품 안에 있는 뭐 아내 미혹도 조심해야 되고 형제도 동복 형제도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의 미혹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기적 이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쉐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화목케 하는 그 말씀에서 그게 그 말씀을 향해서 가야 하만티아에서 메타노니아로 돌아오고 관역을 쏘는 신앙인데 거기에서 계속 또 미혹시켜가지고 믿기만 하면 돼. 세례만 받으면 돼.
그 미혹을 조심하라. 자, 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 아들다운 아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인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들이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 믿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되려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첫사랑 회복이 돼야 돼. 서문학 교회 성도들아, 충성해야 돼. 그 다음에 버가모, 두 아들이랍니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7개 교회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뭐예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당하면 안 돼. 사대 교회 뭐예요? 신은 입어야 돼.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한다는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로 말씀을 지키니까 칭찬받아요. 이게 이기는 믿음. 그 다음에 나보디아 교회는 뭐예요? 연단을 통과해서 금을 사서 부유한 신앙이다. 이게 이기는 믿음이고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앙입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재산으로 그 유업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나라를 상속재산으로 넉넉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